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는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 다가올 로마의 박해를 대비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였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그 박해 뒤에 새 생명의 영광을 마련해 두셨으니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그 고난을 잘 이기라 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처럼 지난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후서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에 대한 정보와 이 편지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는 사실 지난 베드로 전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대신 빌려서 쓴 위명서신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도 역시 그런 위명서신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저자 역시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이 편지를 썼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의 저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의 글을 보면 두 편지를 받는 대상은 소아시아 교회들로 일치하기는 하나 그 편지의 주제나 내용 그리고 문체가 다를 뿐더러 이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들 그러한 정보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베드로 전서에서는 묵시적인 색채가 아주 조금 묻어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 전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된 핵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요한계시록이나 야고보서와 같이 발전된 묵시문학처럼 묵시적인 성향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정황들로 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편지들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저자가 전혀 다른 내용의 두 편지를 쓴 것이죠. 일단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도 역시 지난 베드로 전서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일한 대상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하더라도 그 편지를 쓴 배경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지난 베드로 전서는 임박한 로마의 박해를 대비해서 그 편지를 썼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당시 지중해 연안 전반에서 활동했던 거짓 복음 교사들 때문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시면 저자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말하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이번에는 3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거기를 보시면 저자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미 돌고 있었음을 말하죠. 그리고 저자는 그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지혜대로 여러 서신들을 썼다고 하면서 당시 소아시아에 돌고 있던 그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저자가 바울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와 23개의 사도들의 편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편지들 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의 서신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울이 쓴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들 중 그 저작 시기를 보자면 복음서보다는 사도들의 편지들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원전 1세기 40에서 70년경에 거의 다 쓰여졌고, 그 다음에 다음 4개의 복음서들은 그 다음 70년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편지와 복음서들을 한데 모아서 지금의 성경처럼 정경화시키는 그런 작업은 후대에 3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정경화 과정을 90년경에 이루었는데, 그에 반해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그 다음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1세기와 2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진 4개의 복음서들과 23개의 사도들의 편지 그 이외에도 복음서들과 편지, 사도들의 편지라고 주장되는 무수히 많은 서신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서신들이 넘쳐나던 그 1, 2세기에도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의 서신만은 이미 확정된, 1세기 당시에 이미 미리 확정된 구약의 성경들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울의 편지에는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 다소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과 함께 활동을 하던 사역자들이나 바울의 편지를 직접 수신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바울의 편지들이 쓰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편지들에서 바울이 했던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지난 고린도 전후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시면 당시에 어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런 바울의 편지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풀려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당시에는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잘못 해석했느냐? 이번에 3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주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주의 재림과 그에 따른 믿는 자들의 부활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 그 예고대로 주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로마의 박해는 시작되었고 점점 그 박해가 심해져 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루 한 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말한 주의 재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울이 틀렸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것이죠. 또한 당시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해서 신이 성과 악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철학적인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파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화들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이 그처럼 성과 악의 논리로 정의를 구현하는 자라면 이 세상의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이 이렇게 참혹한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철학적 사조가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큰 힘을 받고 있는 철학적 사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철학적 사조 중에 일부분을 당시 거짓 사도들이 일부 채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였고 그들은 그런 철학, 이 세상 철학과 복음을 혼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중 현실적인 부분들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거나 현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다 거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관한 부분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세상 철학과 복음을 혼합해서 전파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발전된 묵시문학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많이 차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차용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의 현실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타락을 방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육체적인 타락을 방목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없고 육체의 부활도 없으니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 지금 우리가 이 육체로 어떠한 더러운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깨끗한 영혼만 구원받는다,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인 타락을 방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바울의 복음만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아까 그들이 따랐다던 에피쿠로스 학파, 그 철학적 학파의 그런 사조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철학적 학파들은 소박한 삶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원래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유희를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적인 유희를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에서의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신이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유희를 중요시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유희는 지금 거짓 사도들이 말을 하는 그런 육체적인 타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범죄함과 그런 나타남들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한시적이고 짧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박한 삶, 정원에서의 소박한 삶,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의 그런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아주 소박한 삶들을 그들은 육체적인 유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거짓 사도들은 그것 또한 오해해서 육체적인 유의를 육체적인 타락으로 연결시켜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후서의 저자는 묵시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때 반드시 지금 이 세상에서 더러운 종욕에 휩싸여서 죄악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자는 이 편지에서 올바른 암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데요. 1장 2절,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면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 것이라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지금 이 삶에서 현재적인 은혜와 평강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포함합니다. 심판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자는 그런 영원한 구원이 어떨 때 가능하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때 그러한 구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그런 올바른 암을 강조한 것입니까?
지금 복음을 잘못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육체적인 타락의 길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마지막 심판과 올바른 알미라는 주제를 이 편지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이전의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위명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이렇게 거짓 복음을 경계하고 올바른 복음을 사수하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면에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후서의 어떤 부분을 당신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알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복음 안에 서 있으려면 그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현혹되었던 그런 신앙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즉 구원이 멀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짓 교사들은 세상 철학과 복음을 혼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육체의 더러운 범죄의 의미는 무시한 채 영혼만 정화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원론적 해석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해석을 하는 이들이 넘쳐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앙의 수준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은 타락했는데 경건 생활만 잘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희에게 이제 곧 심판이 닥칠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 너희가 잘못된 해석을 따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너희는 그 심판에서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